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 우리 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나가면 야, 정말 빠르구나. 이제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인데요. 그죠? 벌써 1월 달이 되었습니다. 1월 달이 지나가고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되었는데 이 연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함께 또 가족들과 모여서 또 친척들과 함께 만나면서 기쁨의 시간을 가질 텐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과 달라요. 삶의 분위기가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모임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참 예수 믿는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되셨는데 이번 이제 장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는 주로 다른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또 위로해주는 자리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어머니들을 생각할 때마다 동일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참 위대해요. 위대하다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 때부터 정말 피부치 같은 아기를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아기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키우고 장성할 때까지 온 마음과 사랑을 바쳐서 자식을 키워내잖아요.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이번 장례에서 우리 어머니가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장례를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고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몇몇의 분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만나봐야겠는데 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또 장례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함께 또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있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가 그런 선물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깨동무하고 또 때론 끌어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있다는 것 참으로 행복한 인생인 거죠.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또 만나게 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따뜻한 인생, 차가운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주님의 말씀 여러분 핵심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또 제자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기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이 아름다운 것인가? 또 어떤 삶이 행복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함께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다시 언급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 설교했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9장 31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0장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부 다 달랐다는 거예요. 먼저 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가로막죠. 그 고백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실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9장으로 가보면요. 9장 31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은요. 또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떤 토론을 했을까요? 누가 크냐? 라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길을 가다가 서로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야,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누가 크냐?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토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것에 관심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10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리실 것,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에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영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긴장이냐면 더 높은 곳, 더 그 예수님이 떠난 자리에서 또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긴장 상태였고 서로 긴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사람이 서로 시기하면서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누군가를 제치고 누군가를 밟고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건 책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로 올라갔더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애벌레들이죠. 그 밟고 올라가서 정상에 가보니까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걸까? 그게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러분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반목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래요. 서로 시기하고 밟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삶의 행복이 주어지질 않아요. 근본적인 행복이 삶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길로 나아갈 때 너희 제자들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봅니까?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영광이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들, 면류관을 본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영광이 있음을 알되 고난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만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일생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 고달픈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완전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이루어가면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 그때에 제자들은 도망하지 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위대하고 좋아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인생,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정말 한숨의 차이예요. 사람의 숨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데 그 한숨의 차이에 삶과 죽음이 나뉘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허망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깨끗하게 수의를 입잖아요. 근데 수의에 없는 것이 있다죠?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는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는데요. 동일하게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던 것은 그러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과 함께 주어집니다. 고난이라는 거풀을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벗겨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의 말씀도 이어서 봅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을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고난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난은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은 섬김으로써 그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 그 자체가 고난은 아닙니다만 낮아져서 서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은 고난에 함께하는 삶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열이 받았어요.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거봐, 니들이 말이야, 니들만 올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고 틀렸다고 하잖아.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번에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이 말씀대로 섬김의 삶을 사셨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은 군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시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는 법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시고 또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고귀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성인들은요,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돌아가셔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참 존귀하지 않습니까? 참 귀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모습들이 좀 어려워 보이고 또 궁색해 보이고 사람들 볼 땐 그럴 수 있지만 내 아버지만큼은, 내 어머니만큼은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다 내어주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에 그 자식에게만큼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바로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 것인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섬김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겐 참 존귀한 분으로 기억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혹시나 불평하고 힘들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섬김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섬김 속에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는 데는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뻐 보여요. 그러면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좀 투병 중에 있다가 가시면서 한 달 정도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는 분들이 주로 거기에 와 계세요. 말기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말기암 환자들은 갈수록 몸이 다 망가지고 마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또 얼굴이나 이런 모습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흉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호스피스에서 일하는 또 섬기는 분들을 보니까 극진히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고 다 닦이고 보살피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전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보다 보수가 반 정도가 또 적대요. 힘든 거는 2배로 더 힘들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는 걸 보면서 섬기는 걸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니까 하는구나. 주님의 사랑이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날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이제 가정끼리 모이잖아요. 서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게 다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을 잘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서로 섬김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그것은 서로 섬김이 있는 교회이고 또 행복한 가정은 서로 섬김을 잘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산골에서 살아가는 노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평생을 산비탈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데 이들의 동반자가 되었던 황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황소는 모든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일을 다 감당합니다. 밭을 가는 일, 나무를 위해서 나무를 지어서 이 구루마에 끌고 오는 일, 모든 일들을 이 황소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감당하죠. 그렇게 힘센 황소가 그런데 모든 진액을 다 쏟아붓고 자기의 힘과 수완을 다하고 이제 움직일 기력조차 없어지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가 그 소의 이 끼어져 있던 콧뚜레 있죠. 콧뚜레를 다 빼줍니다. 그러면서 수고했다, 잘 가라 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근데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결국 사람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도 똑같다. 어머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 어머니가 이제 기력이 없어지면서 옆에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들, 눈물이 나서 참 목이 메어서 잘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했던 말이 뭐냐면 어머니 고생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천국에서 봬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은 적어도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우리 자식에게는 위대한 존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위대한 인생은 있어요. 더 위대한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더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섬김의 자리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동반자 되신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날이 가까이 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늘 주님의 자리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 함께하며 섬김으로써 그 삶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호독이면서 갈 때 호독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 마지막 그날에 주님께 나아갈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고난이라도 우리 감당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